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로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후에 신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각자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고자 하나 간혹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교제하여 힘든 마음을 나눠 가벼워지고 치유되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믿음이 침체되어 은혜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키어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은 아시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게 풍요롭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섬김으로 복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꾼 되게 하시며 각자의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함께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주신 지식으로 지혜롭게 해주세요. 귀한 말씀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그릇이 크게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서를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려져야 될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뎌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반응하며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나이 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아쉬움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때로는 가끔 슬픔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실 말고 시작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말고 시작합시다. 네. 시작은 언제나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는 제목의 사진이 SNS와 인터넷에 많이 올려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적인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작은 체구의 남자아이는 바닷모래에 얼굴을 대고 잠자듯이 엎드려 있지만 사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과 IS의 학살의 위협에 피해서 유럽으로 탈출하려고 하던 그 난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였습니다.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쿠르디의 엄마와 형도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심이 불러일으켰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난민 정책을 수정해서 시리아의 많은 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 떠내려온 이 3살짜리 쿠르디의 사진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참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을 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의문인 것은 여전히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고통이 넘치는 이 땅에는 전쟁과 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경쟁이 끊지 않고 상처가 끊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긍휼은 마치 연필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지우개와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사납고 독살스러워서 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이 세상에 긍휼이라는 것은 연필 끝에 겨우 달라붙은 작은 지우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가끔씩 사용하여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긍휼을 날마다 품고 있고 그 긍휼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보다 그 존재가 바라봐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고난만이 몹시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내 삶에 지고 있는 의무감에서 찾아오는 그 삶의 무게가 버겁기만 해서 긍휼의 마음을 때로는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 매정하고 아주 냉정한 이 사회 가운데 긍휼을 갖고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회는 정액에 이끌리고 그리고 또 사나워지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납게 하고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해서 거기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보고 패배자처럼 취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 자체를 싫어하면서 거부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가 과연 누군가의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 죄인들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받을 생각하고 꾸어주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긍휼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을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패션 단체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이 컴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그러니까 with together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고통, 아픔, 이 서퍼링이라는 그 단어를 합성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무엇이라냐?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긍휼의 의미는 고통을 함께한다, 고통을 나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고 고통을 나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나눈다는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사실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긍휼은 결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줄 때 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안에 의지가 필요하고 그 안에 어떤 내가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고이지 않게 흘려보내고 힘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다고 긍휼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통을 반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반갑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고통이 찾아올 때 먼저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회피하고 싶어요. 그 고통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리조리 피하고 싶은 그런 회피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피할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 불편함 속에, 고통 속에 내 몸이 뛰어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향해 다가가는 긍휼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누구나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 안에 우리의 또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 포인트를 보면은 사랑하라, 선대하라, 꾸어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거나 다독이면서 어떤 질문을 하지 않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꾸어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쓴다고 생기더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그 긍휼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내 자아에,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컴패션, 그 긍휼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여기 가사에 보면은 원해요예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바람인 거죠.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 열망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절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긍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고통 가운데 지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뭔가 나의 짐이 조금은 사라진 게 느껴져요. 나의 고통이 조금은 사라진 게 느껴져요. 내 골방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의 고통이 사라진 게 느껴져요. 나의 어려움이 나누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어느 곳곳에 예수님에는 긍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가르치실 때나 병을 고치실 때나 먹이실 때나 그 자리가 바로 긍휼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 한 가지만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은 긍휼이 없었고 예수님은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평생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다 함께 느끼셨고 아파하셨는데 절정으로 긍휼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은 절정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뭔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남들을 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유독이 부모님을 닮은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저기 누구 집사님 아들이네. 그냥 지나가도 여기 이 집사님 딸이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눈, 코, 입을 닮아서, 머릿결이 닮아서, 걷는 거를 닮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만 봐도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아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말들을 했을 때, 야, 너는 어쩜 아빠랑 똑같니? 너는 엄마랑 어쩜 그렇게 똑같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엄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엄마의 삶을 통해서 느껴져.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져.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느낌으로 우리 또한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우리는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냐? 뭔가 이뻐서요? 뭔가 되게 잘나서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긍휼이 있는 그 삶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고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라고 한다면 서로 끝까지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냥 물끄러미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푼다고 우리는 또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 긍휼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경험함으로써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도 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예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은 주님은 늘 죄인 가운데 또 낮아진 가운데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먼저 다가가셨다. 함께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며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에 경험해봤다. 그렇다면 그 긍휼함을 갖고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가가십시오.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긍휼이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십시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받았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원수를 놓고 여러분 한번 금식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40일 동안 정말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게도 만든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 있는 마음을 갖고선 기도를 한다면 그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보는 것. 돌보는 것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돌보지 못하죠. 주님은 실제적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자신의 발걸음으로 자신의 손길로 자신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누림으로 그것을 고이지 않게 흘려보낼 때에 그것 가운데도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 가운데 긍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들이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에.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 적용할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집에서 좀 적용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달려가시는 그곳 가운데 나도 다름질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참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긍휼히 여기셨지. 여러분 긍휼히 여기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지면서 그 가운데 더 섬겨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가정에 살림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 부모와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긍휼이 살아있으면요,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며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여기저기 다 전하시는 저와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갈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칭찬하는 자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꾸어주라.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도 그 명령을 따를 때에 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시는 마음, 중보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 고이지 않도록 있기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만 입맛 따라 하나님 행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입맛 따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 나의 눈물 또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 가운데 나의 마음 또한 그곳에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하나님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고, 직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동료들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곳 가운데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도 주님 다가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정말 달려가 그곳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하게 주시옵고, 우리가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과 더욱 함께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죄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주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